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또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국가의 권위를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인정하고 순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의 배경을 좀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주후 AD 49년이었습니다. 그때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이든 기독교를 믿던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로마를 떠나버리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왜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 보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스토니우스는 기록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끼리 싸움이 극심해서 로마시가 시끄러워서 다 추방해버렸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로마시가 시끄러우니까 유대인이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다 나가버리라 해서 추방 명령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추방 명령을 이렇게 내렸는데, 언제까지 이 추방 명령이 진행되었냐 하면 그 황제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AD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유대인들은 로마시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5년이 지난 후에 이 추방된 유대인들이 로마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방되기 전에는 이 교회에 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시민, 그리스도인, 로마의 노예인,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에 이제 주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서로 약간의 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 상황 속에서 로마에 정착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항하고 거절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57년에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는
정부의 권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고 순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는 국가 지도자의 권위가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가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위,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재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권위를 거부해 버립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권위에 순복하라 하면 벌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북한 마음, 거절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게 만듭니다. 사단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불순종하게 한 거죠. 그리고 사단은 가정을, 오늘날도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 중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의 상실입니다. 정말 어른이 없는 거죠. 정치에도 어른이 없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육계에도 어른이 없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이들의 인권은 중요시 여기면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권위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만 높이기만 하면 어떤 것을 쟁취할 수 있는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남의 권위도 인정해 주고 내가 가진 권위를, 내가 가진 직분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데 사용할 때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국가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그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까요? 두 번째, 권세자의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저항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는 그 지시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높은 권세, 그때는 더 높은 권세, 진정한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게 못마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끄집어내어서 심판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5장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자의 지시, 국가의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될 때는 우리는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나 국회가 올바른 입법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과 입법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뜻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책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동성 결혼을 정당화한다면,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항해야 하고 그 입법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낙태 관련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안이 없습니다. 임신 34주 또는 36주가 된 태아도 낙태되어 강제로 죽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임신 34주 또는 36주 태아를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는. 왜냐하면 법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안 만들어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일부를 위헌 요소가 있다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2020년 말까지 국회는 낙태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6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죽어도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법과 정치 영역에서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법과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사를 표현하고 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당을 평가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국민의힘을 밀어라,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야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당을 밀고 지지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서 그 말씀에 이 당의 입안 정책이 올바르면 그것을 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서 그 당의 정책이 말씀에 위배되면 그 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당을 밀어야 하고 그 정책을 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당을 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에 합당한 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압력을 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윤리가 이 말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가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입법과 행정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라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 원리로 분별하고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입법과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더 건장해야 될 일입니다. 원래 서구 사회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울 때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정치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교회 행정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교의 원칙이에요.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아야 한다, 예배 시간을 길게 해야 되고 짧게 해야 된다, 누구를 세워야 된다 안 세워야 된다, 이것을 일절 관여하지 못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국민이에요.
국민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통하여 입법화되고 행정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저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법을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개신교 전통과 함께 나왔습니다. 개신교에서 민주주의가 더 발달되게 된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전통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것을 밀어라 저것을 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개신교 전통이요 민주주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어떤 정당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한국의 시민이지만, 이 땅의 백성이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이기도 하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사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엄청난 혜택이 있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면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근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근한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이 본토 가파도니아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외국인 같고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아가는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있는데, 거기에 언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여기 당진 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53살 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아이도 충격이고 그 사모님도 충격이라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들이 또 거기 조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야 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충실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잘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궁극적으로 사모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 영혼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 헌재에서 결정할 이 엄청난 시기에 무슨 뚱딴지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의 마음을 품자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 근세에 복종하라면서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서 그거 하면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다 상처받으니까 안 하려고 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뚜렷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확고한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세요. 13장 1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력자와 정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앞에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1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을 그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13장 1절 7절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 끝나는 부분 8절에서 10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그 뒷부분은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저도 묵상하면서 이게 깜짝 놀란 것이 13장 1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인들이 근세자와 어떤 관계를 누릴 것인가, 로마 정부를 뒤집어야 할 것인가, 순복해야 할 것인가, 이걸 다루면서 앞부분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이 말씀 뒷부분에서는 피차 사랑하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주장을 펼치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시기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지금 필요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